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폭염과 열대야 그리고 최고로 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날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어서 우리 주님께 상 받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구별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갑니까? 공동묘지에 가든지 아니면 태평양 바다로 이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입니까? 시신입니까? 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신이기 때문에 시체 영안실에 넣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읽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판가름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맛있는 점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한우 먹으러 가자면 한우 먹을 수 있고 아이고 한우 비싸서 삼겹살 먹자 하면 삼겹살 먹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뭘 먹을 수 있고 살아있으면 눈으로 구경하고 살아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 위에 증거가 없으면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사과가 열립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나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야고보서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믿음의 살아있는 샘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살다 보니
기생을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라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여행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옷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폭염의 날씨에 우리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뭐가 걸립니까? 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폭염에도 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으로 지켜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모래 찜질은 여러분 깊이 모래를 파내면 거기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겉에 있는 모래는 뜨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모래에 사람들이 다닐 때에 몸이 무거워도 어떻게 가요? 살포시 가지 않아요. 뛰어갑니다. 발바닥이 뜨거워서. 내 발바닥이 뭐에 찜질될까 봐서. 그런데 이 폭염 같은 날씨에 모래 위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는다? 이거는 여러분 내 발바닥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발바닥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이 모래를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가고 있는데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신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옥상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꺼먹 그늘막만 치워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그런데 그늘막이 없다? 살아가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다 다다랐을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뭘 보낸다고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제가 이따가 설교 끝날 쯤에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눈을 안 마주치는 분한테 물어볼 겁니다. 살몬이에요. 그런데 이 살몬과 한 사람이 이제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가서 정탐을 하는 것은 정탐꾼이에요.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간첩이에요. 첩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일, 홍해 바다를 걷는 일,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널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간이 콩알 쳤어요. 그리고 뒤로 자빠질 정도로 너무 놀랍니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안에 살고 있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간이 녹아졌어요. 그런데 녹은 사람들이 한 행동은 뭐냐? 여리고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거를 잠근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생 라합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기생 라합이 스스로 지붕에 올라갑니다. 뭐 하러 올라갑니까? 숨겨주면 그만인데, 숨겨준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하게요? 잘생긴 삶은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게요? 아니잖아요. 뭘 고백하러 올라가요? 신앙을 고백하러 올라갑니다. 내가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나는 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기로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과 나를 선대해라.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멸망시킬 때에 우리 집에서 붉은 줄을 매어 달 테니 우리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은 스스로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기생 라합이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증표를 받습니다. 무슨 증표요? 구원의 증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그 믿음의 삶을 살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이 정탐꾼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자기 집에 있었던,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름이 뭐라고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저는 아브라함을 오늘 빼놓고 누시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는 여러분 나오미입니다. 네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10년을 잘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0년쯤이 됐을 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여자 셋이 삽니다. 근데 여자 셋이 다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나쁜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과부 셋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과부 셋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 가정은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으로는 여러분 아들이 있어야, 남자가 있어야 이 가정에 축복이 그리고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남자가 없으니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야, 며느리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아들들을 준다고 해도 너희들이 늙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 너의 고향집으로 가고 너의 친정집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냥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이제 며느리 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방성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 하나는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이름이 누시라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만큼 잡는 게 아니에요. 움켜 잡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이 가짜이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야 며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어라 하고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믿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본을 나오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충격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정엄마가 좋은가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가 좋은가요? 아요. 아무리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전화하면 가슴이 아프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왜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했을까? 이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전화하면 같은 전화라도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어머니 잘 모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아픈데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프면 내가 모셔야 될까? 내가 병간호해야 돼. 그런 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이 룻은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 나오미의 재산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으면 가야지요 여러분. 네,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봤자 상속이 없어요 여러분. 가면은 이제 짐 부려놓고 뭐해요? 첫날부터 이삭 주스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뜨거운 삼복더위에 여러분 선캡도 없어요 여러분. 선글라스도 없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얼굴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뽀해야 생명이잖아요. 이제 과부가 여러분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이 시커매면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크림도 없고 선캡도 없고 뭐 모자도 없고, 그리고 매일같이 들판에 나가서 뭘 주워야 돼요? 이삭 주워야 돼요. 주워서 절구에 쪄서 시어머니 밥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시어머니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개고생. 그런데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너무 좋거나 시어머니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삶을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한 거죠. 저 비유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정이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꿈에도 안 나와요. 거의 30년, 40년이 됐는데, 아버지가 제 20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게 벌써 이제 40년 정도 됐죠.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은 꿈에도 보이고, 장인어른은 제가 가끔 보고 싶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인데 나도 안 보고 싶은 아버지를 굳이 당신이 왜 보고 싶냐고. 근데 왜 장인어른을 보고 싶겠어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하고는 추억이 많아요. 어떤 추억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부천에 올라오셨을 때 목욕탕 가고, 때밀어드리고,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자유로를 지나서 파주에 가면 유명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가서 등 밀어드리고, 나와서 만둣국 먹고 하루를 즐기고 옵니다. 그리고 치매가 오셨을 때 가서 제가 누굽니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도 하나 섭섭하지 않아요. 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장인어른의 따뜻한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저를 향한 뭐예요? 목회자한테 대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룻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성경에서 보면 야 며느라 하고 부르지 않아요. 내 딸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을 때에 안고 입을 맞추고 방송대국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는데 마지못해서 어머니 가실 때 저도 같이 갈까요? 이게 아니죠.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다 손해가 되죠. 유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룻은 친정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기의 조국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던 신도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다 손해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룻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는 난관, 매일같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에 와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한 며느리다. 내가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중매를 씁니다. 그 동네에 가장 유력한 보아스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은 유다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아예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나오미와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7절,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이 좋습니까? 며느리가 좋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어머니들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저희 집 사람 닮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낳았는 데는 좋아하더니 우리 아들이 저희 집 사람 닮았다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시어머니도 뭐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오면 왔니? 이거 아들이 오면 얼굴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근데 손주도 보면 아들 닮은 손주는 너무 좋아하고 며느리 닮은 손주는 그래요 여러분. 뭐 더 이상 말할.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여인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 믿음이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에 계속해서 삶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을 여러분 지키는 거, 일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6일은 내 거지만 제 7일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10의 1조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찬가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입장에서는 죽여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친정어머니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유다를 선택했고
예루살렘을 선택했고 베들레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뭘 선택했어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지만 그것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의 삶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따라오면 산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사람과 같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